행복이 축복이 되는 삶, 살리는 말을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 어떻게 행복이 축복이 되는가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 여직원이 있었는데요. 같은 실수를 이렇게 반복을 했어요. 그 계산, 견적서를 쓴다거나 아니면 문서 작성을 할 때. 그래서 몇 번 그거 지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제가 어느 순간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 높여서 화를 내고 했더니 그런 일이 몇 번 있고 지적을 자꾸 당하니까 자신을 잃었는지 그 횟수가 분명히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잘못하는 그 실수가 줄어들질 않더라고요. 울먹울먹하기도 하고 예전보다 더 자신감이 없고 말수도 좀 적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약간 당황했죠. 이 잘못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도 진행이 안 되고 제가 복음도 전한 우리 직원한테 그런 말밖에 못했을까? 왜 그런 모습밖에 보여주지 못했을까? 참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와서 예전에 저 모습을 또 생각하게 됐어요. 예전에 제가 저희 상사로부터 비슷한 상황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말 한마디가 저를 살리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죽이기도 했던 그런 어떤 예전을 돌이켜볼 때 왜 제가 그런 말을 못했을까? 왜 그분을 살리는 말을 못했을까? 그런 후회를 하게 됐죠. 우리 정대리를 내가 인격적으로 다른 일 잘하지 않냐, 다른 일 잘하는 거 알고 있고 항상 밝은 거 알고 있어서 내가 평상시에 진짜 감사하고 존중하고 고맙다. 그 다음부터는 너무 행복하게 그 일을 극복하더라고요. 그래서 횟수도 좀 적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스스로 많이 배웠어요. 그 말이라는 게 이렇게 한 사람의 어떠한 태도나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경험이었습니다. 한 번은 고객하고의 어떤 과제가 끝나갈 무렵에 어떤 어려움이 좀 닥쳤죠. 사실은 고객 회사의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끝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되게 압박감을 많이 받았고요. 저도 제 마음에 사실 원인은 그 고객 회사에 있었다는 그런 억울함도 있었고 또 그걸 미리 대처하지 못한 직원들에 대한 불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해왔던 일들을 보니까 정말 너무 잘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는 일의 성과도 되게 좋다. 나머지 이 문제는 내가 해결했으면 좋겠다. 나를 믿어주시고 고객한테는 고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그분의 그런 마음, 그런 입장을 공감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원하시는 대로 잘 되고 그 회사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일로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서 저희는 일을 정말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 정말 한 팀처럼 일하게 됐죠. 그런 모습,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을 그분들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다시 용기를 얻고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런 삶 가운데서 자신들의 삶을 좀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살리는 말을 하라. 한 엄마가 얼굴도 이쁘게 생겼고 요리도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한 엄마가 자기 아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면서 약간 공주병이 있는 이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엄마처럼 얼굴도 이쁘고 음식도 잘하는 엄마를 한자성어로 뭐라 그러지? 라고 했습니다. 듣고 싶은 답은 금상첨화였습니다. 아들이 잠깐 생각하다가 얘기합니다. 자화자천? 엄마가 아니 다시 생각해봐. 아들 좀 더 생각하다 대답합니다.
과대망상? 아니, 그게 아니고 금자 있잖아. 금자로 시작하는 거. 아, 금시초문? 금시초문이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사실 촌철살인이란 단어입니다. 촌철살인이란 단어는 작은 쇠붙이로 사람의 생명을 잃는 것처럼 짧은 말이지만 그 말의 힘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촌철살인 또는 촌철활인하며 말이 죽음이 되기도 하고 생명이 되기도 한다는 뜻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잠언 18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혀에 힘이 있다. 죽고 사는 것이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본문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니 도구로 쓸지 열매로 삼을지 선택하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이 축복이 되는 삶, 오늘 말씀에 대한, 말에 대한, 입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먼저 말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살펴봅니다. 첫째로 말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혀에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혀에 힘이 있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에는 그 말을 이해해서 이루어지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말 가운데 하나님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실망 가운데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용기를 가지고 격려하며 세워주기도 하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말의 힘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의 말 가운데도 변화가 가능합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 그 말 때문에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생명을 나누기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들으면 그냥 속담에 불과하지만 그 당시에 천냥은 엄청난 돈입니다. 그 당시에 천냥은 사람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돈입니다. 그 당시 천냥이면 새로운 삶을 사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이 변합니다. 인생이 변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말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때문에 죽기도 하고 말 때문에 살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말 때문에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하고 말 때문에 축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말의 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는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았던 기도응답의 아버지였습니다. 3,000명의 고아들을 키웠던 고아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는 몹시 불량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불황자로서 아버지 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아니, 거짓말 때문에 오히려 유흥소에 가기도 했었고 경찰에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교도소를 들락날락했던 그에게 삶을 변화시켰던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어느 한 동네의 목사님에게 상담 요청을 하러 갔다가 목사님이 그에게 했던 그 말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지, 나쁜 버릇은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 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 이야기를 듣고 조지 뮬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삶의 모습을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중고등부 다닐 때 저희 고등부에서 학생 성가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고민이 제가 베이스인가 테너인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베이스 하다 보면 베이스 있는 사람들이 자꾸 저보고 테너라고 합니다. 테너에 가 있으면 자꾸 테너에 있는 분들이 저보고 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불투명한 가운데 드디어 용기를 내서 지휘자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테너입니까? 베이스입니까?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관계없어. 그 다음부터 성가대를 안 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말에 힘이 있습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성경은 바로 이 말의 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말이 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내 마음의 어떤 상태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입니다.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겸손한 말을 하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입니다. 도움이 되는 말을 하면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그 말이 나의 마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6장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성경은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내 심령의 마음의 상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있다면 우리는 진짜 성숙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정말 성숙한 자, 온전한 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 바로 내 마음의 모습을 나타내는 말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으로 경건하다고 생각한다면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적으로 열심히 모든 것들을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신앙의 성숙, 아니 경건의 모습은 나의 입술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아니 기도를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봉사에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로 상처가 되고 말로 힘들게 하고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있다면 오늘 성경은 그것은 결코 참된 경건이 아니며 진정한 경건은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나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하는 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무익하든지 무익하지 않든지 심판날에 그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신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말처럼, 아니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는 그 말들도 하나님 듣고 계시고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 좋은 예가 민수기 14장에 등장합니다.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원망하고 있는가? 원망하는 그 말대로 내가 내게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습니다.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과 말의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도구로 쓸 건지 열매로 삼을 건지 선택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말의 열매를 하나님 심판하셔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우리의 말이 바뀔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바로 행복이 축복이 되는 삶은 행복이 축복이 되는 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가 하는 말들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봅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죽고 살리는 말이 혀에 달렸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말에는 죽는다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겠다는 표현으로 모든 감정들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기뻐 죽겠다, 미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슬퍼 죽겠다, 보고 싶어 죽겠다, 좋은 것도 좋아 죽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죽는다는 표현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시계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컴퓨터도 죽었습니다. 볼륨을 줄이고 목소리를 죽이고 우리는 다 죽인다고 합니다. 아니 좋은 것도 와 죽여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라. 살리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로 살리는 말은 자기에 대하여 좋은 말입니다. 자신에 대하여 좋은 말을 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좋은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부정적인 말로 우리 자신들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나? 내 팔자가 항상 그렇지. 내가 뭐 늘 그렇지. 난 잘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좋은 일은 나한테 일어나지 않아. 난 패배자야.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어? 난 별 수 없어. 에이 바보 천치 같으니.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를 가지고 내 자신의 안 좋은 말을 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눈에 in my sight,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자신들이 안 좋은 말로 우리를 향해 하고 있다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처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처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말을, 행복한 말을 할 수 있는가? 잠언 16장 24절 말씀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 몸의 진정한 아픔, 진정한 상처, 진정한 고통을 바로 이 말로써 우리 스스로 더 힘들고 아프게 하고 있다면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한 말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 같은 말, 내 자신을 향하여 좋은 말을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혜인 씨의 시 중에 나를 키우는 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 내 자신을 향해 좋은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살리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남을 축복하는 말입니다. 잠언 12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어떤 자는 칼로 찌름처럼 함부로 말한다고 합니다. 칼로 찌르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옵니다. 상처가 생깁니다. 흉터가 생깁니다. 아니,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말로써 피를 흘려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는 이 말로 당하는 상처.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칼로 찌름처럼 함부로 말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축복하는 삶의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아니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세워주는 말,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 그들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고 있는지, 정말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더 큰 상처를 주는 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성경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투의 말을 합니다. 놀리는 말이 있습니다. 비꼬고 험잠잡고 빈정거리고 기죽이고 거짓말, 소문내고 비판과 파괴적인 말들이 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세워주고 축복하는 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새벽 기도를 인도합니다. 새벽 기도회 한 번은 끝나고 나왔더니 한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주기도문 틀리는 거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입니까? 새벽 기도를 끝나고 마지막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끝내는데, 주기도문 할 때 제가 주기도문을 틀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지막 주기도문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해야 되는데 땅에서 도를 제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 말은 하는데 이게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했는데 아마 이 소리가 안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에 이제 끝나려고 주기도문으로 끝내겠습니다 하는데 아니 그분이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혹시나 또 안 들으면 어떡할까 더 크게 했던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에 그분만 보면 주기도문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 사도신경을 한 적도 있습니다. 말이 상처가 얼마나 되는지, 그 말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무기력해지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한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로 축복하라. 칼로 찌름처럼 함부로 말하느니라. 홧김에 이야기합니다. 입이 삐뚤어져도 할 말은 해야지. 내 할 말에서 나는 좋습니다. 상처투성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축복하는 말을 하라. 어떤 분들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와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말은 안 하고 싶었는데 괜찮아요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상처가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의 말을 연구하는 그 스터디를 보니까 남자는 하루에 25,000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자는 보통 3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일터에서 밖에서 25,000마디의 말을 다 하고 집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 집에 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 가지 말만 합니다. 띵동 누르고 나다, 그리고 밥 먹자, 그리고 이만큼만 자자. 이 세 가지 말만 하는데 아내는 집에서 전화까지 다 해도 최고 2만 마디밖에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10,000마디가 남았습니다. 그러니 집에 오면 아내는 못다한 10,000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이미 다 끝난 25,000마디에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 때문에 힘들어진다라는 스터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행복이 축복이 되는 삶, 축복하는 말을 하라, 축복하는 말을 하라.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주는 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만히 보면 어떨 때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그 사랑한다는 축복된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축복된 말을 하라. 세 번째, 살리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라. 민수기 13장에 보면 우리는 12지파 리더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0명의 리더들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기에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소위 말하는 메뚜기 컴플렉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정말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전에 케냐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창립 멤버가 1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형제가 네이튼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는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부탁했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가진 형제여,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 믿음의 말을 우리에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형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합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 가운데 믿음의 말을 통해서 다시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라. 이사야 50장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한국말 성경에는 학자들의 혀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변해했습니다. An instructed tongue. 다시 말하면 배움을 받은 혀라는 뜻입니다. 가르치는 혀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가르침을 받은 혀로 가르치게 해달라고, 돕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instructed tongue, 배움을 받은 혀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말을 우리가 의심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불안하고 걱정되는 상황 가운데 여전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말을 하라. 바로 거기에 생명이, 거기에 능력이, 거기에 삶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말을 하라. 남을 축복하는 말을 하라. 그리고 자신에게 행복한 말, 좋은 말을 하라. 행복이 축복이 되는 삶, 바로 행복이 축복이 되는 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9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행복이 축복이 되는 삶, 행복한 말, 축복이 되는 말,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